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우리 3절까지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주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해서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11장 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죄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일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남은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고기가 일반 고기보다 가격이 훨씬 쌌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서는 그 고기를 사서 먹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기를 먹는 것 자체를 원칙적으로는 허용을 했었죠. 근데 이제 혹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저거 우상에게 바쳐진 건데 저거 먹어도 되나? 저 고기를 먹으면 우리도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마땅히 먹어도 되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연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가감하게 마땅히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8장에서 권면을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순히 시장에서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사 먹는 문제는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 제사에 참여하고 또 그 자리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문제와는 또 다른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상을 조심하라 이 정도의 가벼운 권면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도망치라 거기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조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제사 자리에 우상 숭배 제사 그 자리에 참여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의 제사에 참여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겉으로 들으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과는 별개로 우상 숭배에 참여해도 된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생각을 기초로 해서 세상적 어떤 가치관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괜찮다라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판단에는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피하라 말씀하신 것은 피하고 하나님께서 금하라 말씀하셨던 것은 내 지식과 내 자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함부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판단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우상 숭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어떤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자리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단호히 그 자리들을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만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쌓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해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찬의 의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 잔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떡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찬은 단순하게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예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또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떡이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한 떡, 곧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겠다. 이런 영적인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함께 참여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우상의 식탁에 앉아서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고 마신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주님과 한 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우상과 교제하겠다라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무너뜨리겠다. 이것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우상과 우상 제물 자체는 본질상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있지 않는 존재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상상을 동원해서 돌과 나무들을 깎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사람의 어떤 창작물, 상상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또 움직일 수도 없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배후에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우상의 배후에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역사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아무 영향력 없는 어떤 물체에 큰 영향력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사람에게 공포심을 심어서 하나님이 아닌 이런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도록 사탄이 그 배후에서 조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사탄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이 우상 숭배의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20절 말씀에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붙잡고 또 세상도 붙들겠다라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표현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가정이 있는 남자가 아내도 섬기고 또 다른 집 여자도 같이 섬기는 것, 이것과 다를 바 없는 굉장히 심각한 음란한 행위 자체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 같은 그런 행위가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 위의 것들을 가감하게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뜻하시는 대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만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23절, 24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다시 또 자유의 문제로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 일이 또 뭐 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무조건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일이 나에게는 꺼리낌이 없을 수 있지만 연약한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고 또 공동체에 덕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자유는 사랑 안에서 절제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숙한 신앙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이것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다른 사람과 우리 공동체에 유익한 일인지를 먼저 묻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연약한 성도들이 그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그 일로 인해서 상처받는다라고 한다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연약한 성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차원에서 그 일을 가감하게 내려놓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모습임을 사도 바울은 8절 말씀부터 해서 8장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내 자유와 내 권리를 나를 위한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 안에서 자유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내 자유와 내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과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온전한 모습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내 자유와 내 권리도 가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이와 관련된 좀 더 실제적인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시장에 나온 고기는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워낙 시장에 나온 고기가 많으니까 먹을 때마다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거 시장에서 나온 고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에 이거 어디서 산 겁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할지라도 그 고기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원래 선합니다. 문제는 피조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누군가가 이것은 죄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먹어도 된다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먹는 모습들이 다른 사람의 눈에 우상 숭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나로 인해서 그 연약한 성도가 실족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기준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이것만 따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일이 덕이 되느냐, 또 이 일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가, 또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이것까지 생각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죄가 아니면 다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한 삶이 내 삶의 기초로 깔려져 있어서 그 생각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1절에서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지금까지 했던 논쟁의 모든 이야기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8장부터 이어지는 모든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대신 이기적인 자기 만족과 자기의 기쁨을 구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주를 위한 고난도 즐겁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나의 자유와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 주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기초가 또 내 신앙의 근간이 나의 유익,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또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일들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까지도 가감하게 내려놓는
그런 넉넉함들이, 그런 여유로움들이 우리 속에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가 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기까지 당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복되다 말씀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